하나님께 의지하며 그일라를 구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일라 들어보셨습니까? 그일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 어디쯤 되냐 하면은 헤브론의 북서쪽,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예루살렘의 남서쪽.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로서 쭉 계속되었죠. 거기 그 헤브론의 북서,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블레셋 그 근처 그 변방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데가 그일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을 했다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침략했다고 했을 때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가졌겠지만, 이 그일라라는 곳은 그냥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땅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갖다가 지키자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라. 그래가지고 부하들한테 딱 얘기했더니 부하들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정신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렵거든. 왜냐하면 유다 땅에 있는데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러 잡아다니는데 그것만 해도 벅찬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일이리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블레셋에 가서 군대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앞에 블레셋 군대 갖고 싸워야 돼요. 그때 사울이 죽이려고 뒤에서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면초가라고 할까? 조금 다르지만 배수지진 뭐 그런 것보다는 제일 가까운 게 진퇴양난이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도 못 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도간에 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부하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이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다시 했어요. 다윗이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런데 이 다윗이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라 하면 믿고 가면 되는데 아직 초창기라 그런지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건 이제 확실한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집에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6.25 때 피난을 갔는데 금강 건너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고 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밤새도록 자기가 기도를 드렸대요. 자기는 아무 은사도 받지 않고 그 전에 어떤 일도 없었는데 새벽쯤 됐을 때 당장 떠나라 이 얘기를 들었대요. 자기가 처음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산에 가서 자기가 너무 걱정돼서 산에서 기도하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우리 다 같이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남들 의견이 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서 기다려도 된다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제비 뽑기 랜덤을 해서 뽑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제비 뽑기를 했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여기 남아서 기다리고 좀 이따 가자. 그래서 있는데 자기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한테 막 닥달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에 배를 빌려 타가지고 쭉 떠나니까 뒤쪽에서 설하고 이제
인민군이라기보다 그 옛날에 6.25 때 이제 동네 빨갱이들이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당장 떠나라는 말을 듣고도 자기가 확신을 못 해가지고 제비뽑기 해서 있었는데 그때 남았으면 자기는 잡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을 때 그걸 믿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마귀도 귀신들도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안한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단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데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는 성경을 만들 때까지고 그 이후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가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잘못된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상한 신비한 일을 그런 은사라든가 그런 것을 받았을 때는 꼭 성경적인 지식이, 성경에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은 마귀들한테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런 인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많은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없이 이상한 것만 쫓다 보면은 그렇게 귀신한테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그 응답을 받고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냐면은 거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왔다는 걸 알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어디 가도 이렇게 고자질을 한 사람들 꼭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쟁 나고 할 때도 고자질을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참 일이 더 커지고 시끄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의 그 고자질을 한 사람이 사울한테 가서 했더니 사울이 이제 드디어 걸렸다 해가지고 여기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그 일나로 가서 다윗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라. 그 아비아들이 누굽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고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주를 받게 된 거는 첫째 아들 홈니, 둘째 아들 비나스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비느하스의 아들이 아히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 말고 그 위에 아들이 아히둡이 있었는데 그 엘리의 대제사장을 비느하스가 살아 있었다면 비느하스가 엘리가 죽은 다음에 받게 되겠지만 엘리보다 먼저 죽었어요. 저주받아가지고 전쟁에서 죽게 됐으니까. 비나스는 건너뛰고 그 아히둡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아히멜렉입니다. 그 아히멜렉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떡 주고 골리앗 칼 주고 그랬다가 사울한테 걸려가지고 85명의 제사장과 그 아내와 딸과 아들과 전부 다 싹쓸이해서 죽였잖아요. 그때 안 죽은 사람 딱 하나, 도망간 사람 딱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이 비나스, 손자가 아히둡, 증손이 아히멜렉, 그리고 고손이 아비아달인데 고손은 솔로몬 때에 반역에 가담했다가 파면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론의 셋째 아들 가게로 이제 대제사장이 가요. 그 사람이 사독이에요. 사독. 그 사독의 자손들이 이제 사독개인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라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갖다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사무엘 상서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참 기가 찬 거죠.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일라 사람을 갖다가 구하러 가서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일라를 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생명의 은인인데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내줄 리가 없자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 다윗이 상식적으로는 그 사람이
넘길 리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듣고 배신감이고 뭐고 이런 거는 둘째고 우선 급하게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600명 가량이 그 일날을 떠나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사울한테 그 사람들 도망갔어요 하고 이제 또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사울이 도망갔으니까 가봐야 없잖아요. 그래서 쫓아가는 이제 그쳤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고 넘겨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사울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 이렇게 잡히지 않고 다 도망가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의 콜로시움에서 호랑이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니까 불에 타주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은 그 다니엘 친구처럼 수천도나 되는 온도에서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처럼 바로의 군대가 쫓아서 다 전멸할 수 있지만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진 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상류에 물이 막혀가지고 내려오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요. 하나는 물이 이렇게 절벽으로 되듯이, 그거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을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자연의 법칙에 절대, 왜냐하면 물이라는 거는 딱 놓으면 아래로 흐르게 되지, 물이 딱 갈라져 컷돼가지고 거기서 정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는 물이 막혀가지고 안 내려온 거예요. 그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잡히지 않고 이제 계속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는데, 그 10이란 거는 그 지명 이름입니다. 한국말처럼 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10 사람들이 하면은 그 욕하는 것 같은데, 그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기브아에 가서, 기브아가 어딥니까? 사울 집 있잖아요. 기브아에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십광야 남쪽 하길라 산수풀 요새에 있으니 왕이 그쪽으로 내려오시면 그러니까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참 아부도 잘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참 놀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났어요. 복을 자기가 주는 겁니까? 왜 거기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그냥 덧붙이고 이러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복을 주시자게 복을 주시고 저주 내릴 때 저주 내리지, 사울이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들먹이면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스나마나 한 소리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울이 한 얘기가,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니, 성경 말이라서 이렇게 참 고상하게 표현을 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잡을 놈한테 저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한다 그러겠어요? 야, 저놈이 영악하니까, 저놈이 교활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처신한다고 하니까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한테 보고하면 내가 가겠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사람들 정확지도 말 듣고 갔다가 헛수고 하면은 그 먼 길을 와가지고 많은 군대가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은 뭐 다음에는 뭐 믿지도 못하고 그 말을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먼저 십광야로 갔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십광야 남쪽에 마온 광야라는 게 있어요.
그 십광야의 남쪽에 마온 광야가 있는데 그 마온 광야 아라바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 누가? 사울이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마온 황무지로 가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온 황무지로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은 사울이 이제 산 저쪽으로 가고 그 얘기 들으면 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다윗은 도망 다니기 바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그 사람들 무리를 포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요리조리 급하게 지금 죽지 않느냐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냐 하면은 갑자기 전령이 사울 왕에게 온 거예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가 왕인데 적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거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윗 쫓기를 중단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연히 해결이 됐죠. 그래가지고 다윗은 자기가 있던 그 황야에서 황무지에서 올라 어디로 갔냐면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게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 엔게디란 데가 어디냐면 사해면 그 소금 바다죠. 소돔과 고모라가 저주 받아가지고 생겼. 그 사해의 서쪽에 있는데 그 서쪽이 절벽이에요. 그래서 지대가 높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망할 때 끝까지 한감에서 도망간 데가 마사다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기억에 남는 최후 저항을 한 영웅적인 장소예요. 그 마사다가 병풍처럼 된 그 지역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로마 군대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모든 사람이 자결을 한 자리예요. 미국으로 치면은 텍사스 공화국이 그 멕시코의 산타나 장군을 만나가지고 10배가 넘는 사람들한테 포위가 되는데 알라모라는 요새에서 전원이 장렬하게 다 전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마다 그렇게 이렇게 영웅심을 고취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이 다윗이 머문 엔게디가 그 부근에 마사나보다 좀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머리가 팍 박히는 로마를 끝까지 저항하다가 자기네가 싸운 그 장소 또 다윗 때는 그 위에는 그런 교통의 여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적국이 거기를 치고 내려가서 남쪽으로 갔든지 거기를 치고 올라와서 북쪽으로 갔을 때 후방에서 내려가가지고 교란하고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동안 여기에 가 있었어요. 오늘 이 얘기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참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내가 치러 갈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참, 그 다윗도 그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자기가 생명을 걸고 가서 구해줬는데 쉬운 것도 아니고 힘든 거 해줬는데 사울이 잡으러 오면 나를 넘긴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요. 배신감이 들겠죠. 알았으면 저런 사람들 구하러 안 가겠죠.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배신감 느낄 때 참 많이 있어요. 참 쓰라린 거예요. 그런데 예,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그런 삶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각자의 그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막연하게 추상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급한 순간에는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